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경배 찬양 5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속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늘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당리당략과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지도자들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선거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시시때 때마다 주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비상하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동행의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였다고. 근데 여기는 왕의 신하였다고 하면 나왔지만 그때 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로드 왕 안디바였어요. 왕의 신하였던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부러울 것도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다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가 보죠. 응?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께 달려왔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속이 타들어가죠. 그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애들이 아플 때 그랬었는데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왕의 신하 역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동원했을 거예요. 뭐 권력 있지, 돈 있지, 위치 있지.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아봤겠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이고 뭐고 쥐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왔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0km 정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좀 먼데.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절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차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도 그랬었죠. 응? 세상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이 말과는 정반대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아들의 몸에 뭐 손을 얹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 주시거나 그런 치유의 모습을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내 형편이 당장 나아지는 것이 보여야 겨우 믿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하의 요구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5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순간 아마 왕의 신하는 보이는 건 없고 순간 좀 당황도 했을 거예요. 그죠?
상상을 해본다면 아들이 진짜 나았을까? 여전히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믿고 순종합니다. 가라 하시니 그냥 갑니다. 이 순간이 이 왕의 신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다루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왕의 신하하고 아브라함 이 두 인물의 그 믿음은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믿고 이 왕의 신하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분명했어요. 그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죠? 자기 아들이 지금 누워있는 곳, 그 집. 또 기대의 결과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치유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단 말이지. 또한 그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후에 그 표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죠. 거기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그 치유 시간이 언제였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바뀐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본 말씀.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까지는 거의 도보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되돌아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대요. 그저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목적지를 찍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청량리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발을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갈게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나거나 친척을 떠나거나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목숨을 건 모험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적이 없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는. 왕의 신하고 이게 다르죠? 응?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고. 그러면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그네 삶이에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양도하는 믿음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응? 눈앞에 확실한 지도라든지 표적이 보여야만이 안심합니다. 마음을 놓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니까 그냥 바쳐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지도도 없고 말씀만을 믿고 걸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길을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길을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잠깐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아브라함은 진짜 그 믿음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눈앞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건 좀 받아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아 적어야 돼요. 다시 리플레이해서 받아 적으세요. 아까 믿음은 길을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곳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참된 믿음은 눈앞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눈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걷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왕의 신하의 그 마음의 변화예요. 처음에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내려와 달라고 자기네 가보나움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내 아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을 때 되게 급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응?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딱 결정을 내리냐면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이런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아유, 예수님 저와 같이 가주셔서 어떻게든 해주셔야죠. 응?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여기 뭐야 넋두리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왕의 신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음을 앞둔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이죠. 그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저는 매번 이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 정말 다니엘의 친구다워요. 다니엘 믿음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 답단 말이에요.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지금 불에 던져질 판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여러분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때 그분들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음을 택한 거예요. 절개를. 진짜 저는 그때 생명을 그렇게 순교하신 분 보면 진짜 숙연해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단 말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설령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성숙한 믿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죽으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왕의 신하는 직접 내려가 주지 않으신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도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 보시면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하를 움직이게 한 것은 표적도 아니고 기적의 현장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참 여러 생각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설령 들으실지라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자신의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종들도 소식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오는 길이었겠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이시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대.
그 순간에 왕의 신하가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봐라,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 어? 종들이 뭐라고 말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할렐루야. 어? 오마이갓.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어.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바로 어제 7시였던 걸 확인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목. 응?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시작된 역사. 오늘날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적. 특별한 체험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응? 그것도 이제 뭐 한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응? 그래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응? 여러분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꼭 눈에 뭔가 보여져야 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8절에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내 환경은 늘 흔들리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3절. 5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보시면. 응? 할렐루야.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 진짜 기적은 단순히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질병이라는 이 절망의 자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 참 많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야 고침받는 병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그 일을 놀랍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그 아들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상황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잡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왕의 신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한 걸음 내딛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그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였어. 내 눈에 기적이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증거가 있어야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타이밍에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낙심하며 원망하곤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완전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방법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 속에 가버나움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도 놀라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정말 선교하며 구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재정되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아프거나 또한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 못 다니는 분들에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함께 하시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세 가지 믿음의 차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